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심으로 산다고 그래요. 우리는 밥을 먹어야 살죠. 먹을 것이 풍성한 시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밥을 찾습니다.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우리의 허기진 배를 채우고 생명 유지를 위해서 먹는 것이지만 밥상은 우리를 관계를 맺는 장소로 이 밥상이 필요합니다. 공동체의 의미가 그 밥상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도 주일 예배를 마치면 식사를 하게 되는데 식사가 없는 그런 주일날 보면 뭔가 굉장히 허전해요. 뭔가 아주 중요한 일 하나를 빼놓고 가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그 끈끈한 교회 공동체의 그 경험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밥상으로 초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티베리아 바닷가는 갈릴리 바닷가의 다른 이름이에요. 같은 곳인데 티베리아 바닷가라고도 부르십니다. 그 티베리아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인데, 이 장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사건들과 굉장히 많이 겹쳐집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티베리아 바닷가에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 세 번째라고 오늘 아까 1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나타나셨는데 그 티베리아 바닷가에서 만나시는 이 광경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동안 함께 했던 일들 가운데 중요한 일들하고 겹쳐집니다. 우리도 오버랩이라고 그러잖아요. 겹쳐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부활이 사실이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우리 앞에 나타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확신의 시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 베드로를 포함한 몇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이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못 알아봤습니다. 몰랐습니다. 근데 낯선 누군가가 너희들이 밤새도록 지금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 같은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집니다. 그리고 그물을 건져 올립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몇 마리가 잡혔느냐? 153마리. 153마리가 잡혔어요. 여러분, 153마리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는 아니지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밤새도록 못 잡은 형편에서는 153마리도 엄청난 거지만 153마리가 엄청난 건 아닌데 그 숫자를 굳이 그 숫자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153마리다. 제롬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그 성경 해석가가 있었어요. 그분은 그런 해석을 합니다. 이 153이라고 하는 숫자는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어족의 종류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분의 해석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제롬의 해석대로 그 153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어족의 숫자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래요. 물고기를 잡는 것은 제자 삼는 것의 상징적 언어예요. 그래서 153마리라고 하는 숫자가 모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어족의 숫자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과 연결돼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그러한 일들을 내가 너에게 부여한다. 그리고 이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다가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잡은 요 이야기는, 이 사건은 누가복음 5장에서 처음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하고 겹쳐집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배에서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와서 아침에 이제 돌아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 이른 시간에 벌써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 바닷가에까지 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랬는지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다가 배를 놓고 그물을 정리하는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고 배를 조금 띄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배가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더니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때는 시몬이에요. 아직은 시몬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의 배를 불러가지고 자기가 잡은 물고기를 나누어 실었는데 얼마나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배가 물에 잠기게 됐다고 그랬어요. 굉장한 물고기를 잡은 겁니다. 이 장면하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티베리아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153마리가 잡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11절 말씀해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까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물이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물고기가 막 새나가요.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물을 던져 낚았을 적에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고 153마리였다. 베드로를 부르시는 첫 장면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 그 베드로는, 그리고 이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은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부활하셨구나, 주님인 줄 알았어요. 주님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선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배를 끌어올려 놓고 올라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비워놓고 생선을 굽고 계세요. 생선을 굽고 계시고 옆에는 떡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떡은 빵입니다. 그러니까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있고 빵을 준비해놓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아침을 먹으러 오라는 거죠.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침 먹자. 아침 먹으러 와라.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까 물고기 잡는 그 장면에서 주님이신 줄 알았어요. 1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주님인지 알았어요. 아, 주님이 오셨구나.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구나.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 벳세다 들녘에서 보리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하고
겹쳐집니다. 오버랩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은 이 무리들이 배고파할 적에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찾아오라고 하셨어요. 그때 어린아이가 준비해온 도시락 하나를 구해왔습니다. 거기에는 보리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어린이 1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의 도시락이 있었어요. 그걸 주님께 갖다 드렸더니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복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모여있는 장정만 5,000명, 여자하고 어린아이는 빼고 숫자입니다.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우시면서 빵을 준비해놓고 와서 먹으라. 오병이의 현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나누어주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이들이 주님께서 구워주신 생선과 준비해 주신 빵을 먹는 섬김의 자리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이 식탁이 보통 식탁이 아닙니다. 숯불을 피웠다고 그랬어요. 숯불. 이 숯불을 피웠다고 했는데 이 숯불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안트라키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안트라키아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복음서에 2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8장 18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은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을 적에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을 기웃거렸습니다. 제가 배반했지만 예수님을 기웃거렸어요. 그때 피워놓은 불이 똑같은 안트라키아입니다. 숯불입니다. 숯불. 안트라키아란 말은 수치로 피운 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불을 피워놓은 게 숯불을 피워놓은 거예요. 안트라키아.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셨는데 그게 안트라키아입니다. 그러니까 숯불에 올려놓은 생선과 이 준비된 빵을 보면서 오병이어의 현장이 겹쳐지고 동시에 베드로는 자기의 특별한 경험, 그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재판받는 모습을 기웃거릴 적에 사람들이 피워놓은 그 숯불에 손을 쬐면서 자기가 주님을 배반했던 그 현장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 21장 12절로 14절 그리고 그 앞에 나와 있는 물고기 잡는 장면, 주님이 숯불을 피우고 빵을 준비하시고 이 식사 자리로 초대하신 이 장면에서 제자들은 베드로를 처음 부르신 그 주님의 모습,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게 하시는 주님의 이적,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그 숯불을 보면서 자기가 배반의 현장을 기억하게 되는 숯불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제자들을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식사를 준비했으니까 아침을 같이 먹자. 자, 이 식탁은 특별한 식탁입니다. 용서의 식탁이에요. 배반자들을 용서하신 거예요. 베드로만 배반했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십자가 지시는 주님의 자리를 피했습니다. 같은 배반자들입니다. 배반자들을 용서해 주시는 식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이 죄책감과 예수님을 배신했다고는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데 이 식탁으로 초대하신 것은 뭐냐? 회복의 식탁이에요. 내가 너희를 회복시킨다. 내가 너희가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한다. 그리고 이 식탁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식탁이에요. 아침이라는 시간은요, 어두움의 시간이 물러가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희망의 시간입니다. 때때로 성경은 밤을 실패와 절망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아침은 어두움의 절망이 물러가고 새로운 희망이 도달하는 첫 시간이에요. 출발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차려주신 이 밥상은 어떤 밥상입니까? 용서의 밥상입니다. 저들을 회복시키시는 밥상입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희망의 밥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을 외면할 때가 있어요. 우리 쪽에서 주님을 외면할 때가 있어요.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 생활에서 낙담될 때가 있습니다.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우리를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용서의 밥상으로 불러주시고 회복의 밥상으로 불러주시고 희망의 밥상으로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금년 부활절은 좀 특별합니다. 세계적으로 혼란의 시대가 돼버렸어요. 미래가 얼마나 불확실하고 불투명한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미국하고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은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 어디에서 전쟁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이에요. 이런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2026년도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낙심되어 있고 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고 우리는 때로는 믿음으로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빵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그 밥상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예배 설교 끝나고 이제 주의 만찬을 하겠는데 이 식탁이 바로 그 식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용서의 밥상입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는 회복의 식탁입니다. 그리고 이 혼란의 시대에 내가 너하고 함께 한다고 하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희망의 식탁입니다. 이 식탁에 부활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